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입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손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것과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일째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치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세워진 첫 대제사장인 아론 아래에서의 첫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이 제단을 다 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또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예배가 아주 은혜로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예배가 이처럼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두 가지의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개팅이나 중매와 같은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일까 기대하며 그 자리를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러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 한 걸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면 형식적으로 그 자리만을 채우려고 하고 시간만 버티고 나오고자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그 사람을 만난 시간이 오래였다라면, 교제의 시간이 오래였다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못하고 또 식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예전과 다르게 나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대보다는 교회에 나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가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예배를 명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자 참석했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이다라고 선포하고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기대보다도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더 기대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잘 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도전을 주는 두 번째는 속죄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당시 제사장과 백성들은 속죄의 피에 근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재물의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것들이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기본적이다라는 이 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의 손길 한 번으로 어떻게 그 사람과 육체적 연합을 가진다고 해서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너무나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청년들의 반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 대부분 신앙의 연수가 10년 이상이거나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있다라고 하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고 들으면 귀가 아픈 이야기지만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해석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없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라면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말씀대로 사랑하는 이를 사랑으로만 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용기 내어야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거짓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혈의 피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말씀대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며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제사제도 아래 드려진 첫 예배입니다. 이 예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의 죄가 속죄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경험했던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감동과 감격은 사라져버린 예배였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나의 예배에 드리는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늘 새롭고 늘 기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나오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더 기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이지만 이것을 잘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이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감동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땠든지,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났든지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예배 처소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음정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목장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기쁨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질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내외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리대학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자 주의 전에 나오고 또 영상 앞에 모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또한 들어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음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